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다시 겨울로 회귀하는지 깜짝 놀랐죠? 저도 옷장에 넣어놓은 또 겨울 옷을 끄집어 아침에 내서 입느라고 좀 분주했고,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정이 반갑게 교회 앞에 인사했는데, 그 중에 자매님 두 분이 계시죠. 두 가정이니까. 한 자매님이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일 거예요. 잠실교회가 한국전력 삼성동에 있을 때 945 때 거기 4층에 있었거든요. 잠실교회가 서울 오리온 맞은편. 지금도 그 건물이 여지껏 버티고 있더라고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런데 어느 날 4층까지 쌩 하고 올라오더니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제 한 팔을 딱 강하게 잡더니 그 앞에 올라가자마자 큰 대형 거울이 있어요. 교회 딱 들어갈 때 이렇게 온 매무시 전체 볼 수 있도록 전체 대형 거울이 있는데 그 앞에 저를 데리고 가서 나란히 쓰니 누가 키가 큰지 대보려고 했던 아주 그런 소녀였는데 지금은 또 귀여운 아이들 또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인사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누군지는 저 물어보시면 아실 거니까 제가 저기 신상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운동화가 키높이 한 10cm 가까이 된 그 키높이 운동화를 신고 와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또 좀 아담하니까 뭐 만만했겠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뭐 제가 중학교 뭐 초등학교 다 담임하고 그러고서 지냈던 게 진짜 한 3일 전인 것 같아요. 3일 전. 저도 이제 그때 26, 27 이렇게 청년 때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새 보니까 같이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이제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같이 또 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4월 첫 주. 이제 진짜 봄이 이제 완연하게 이제 봄 기운이 나타날 텐데 4월 첫 주 그리고 토요일부터 저희들이 쭉 광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로 4월 5일, 6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춘계 복음 전도 집회를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집회가 아니라 아마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영혼들을 대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도 점점 식고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복음 집회를 두고 얼만큼 기도하고 또 어제 추운 날씨지만 전도팀에서 노방전도를 하겠다고 전도지도 인쇄하고 그리고 뭐 기념품이나 선물도 준비해서 나가서 공원에서 장시간 동안 그렇게 추위에 덜덜 떨면서 그렇게 그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는 대로 받으면 좋지만 요즘은 안 받아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것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은 또 한 두어 배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어저께 철기 형제님이 추운 데서 오로지 좀 그 FM대로 서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 후문이 들렸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더 좀 많은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준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청년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내성적이고 MBTI 또 I라고 구분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엔 있잖아요. 근데 선뜻 이렇게 전도지를 한 장 주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묘수를 찾아서 사람들 없는데 어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쉽게 그냥 수백 장의 전도지를 빨리 소모하기 위해서 우편하면 막 넣고서 이렇게 사라지는 분들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쓰레기로 다 버려요. 저희들이 경험했던 거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차에다 하나씩 또 꼽기도 해요. 이게 운전 그 문 열 때. 그것도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좋은 방법을 통해서 짤막하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이나 그 의지가 중요한데 기왕지사 할 것, 해야 될 것이면 우리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서로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만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좀 잘하고 계시죠? 벌써 전도 집회에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까운 지인들이랑 친구나 또 가족들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지금 몇 분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죠.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일주일 안에 좀 더 친절하게 취소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결정타를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 트루스 뭐죠? 진리. 모처럼 고급진 발음으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오늘 교제할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트루스. 진리에 관한 교제를 몇몇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이런 그 말이 있죠. 아침에 참 이치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조문도석 사가의 이게 이제 중국 고전 동양 철학의 일종인데 사서 가운데 한 책인 논어에 나오는 2인편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조문도석 사가의 아침 조자 들을 문자 길도자 저녁석자 죽을 사자 오를 가자 뭐 이제 붙임말한 어조사 의자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 글귀인데 그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도를 전하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 얼마만큼 사람들이 참된 것을 찾으려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에서 최고의 그 고대 학자라고 하면은 공자 뭐 그런 사람들을 일컫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반 평범한 우리처럼 범인처럼 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주님 오시기 전 사람이고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것이 무엇일까? 정말 가치 있는 참된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했고 알기를 원했고 찾기를 원했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런 말처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참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후회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사에 세상에서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혹시 참된 것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꿈꾸고 간절히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참된 것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생각에 더 그 간절하게 진실하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나오게 돼서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그러한 어떤 뭐 고행이나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기행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생활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인생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그렇고 또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답을 벌써 말씀하시네요. 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관한 말씀을 바로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주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이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즉답은 안 하셨죠? 피하셨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답을 알려준다 한들 그 빌라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공권력의 최상위의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사람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막강한 권세자로 살았지만 진리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스럽게 애쓰는 삶을 살았을까요? 빌라도에게 그 자리에서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답을 안 하셨지만 이미 주님은 답을 주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I am the truth.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답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깨닫고 믿고 있어야 그렇게 답을 줄 수 있고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호하거나 비스무리하게 잘 모르고 계신다면 답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한 번도 속박을 받아본 적이 없고 노예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떳떳하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했어. 그들은 여전히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인 것처럼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답을 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영한 죄의 노예로 속박 가운데 그 사슬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했던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니고데모, 니코, 이기다 데모, 민중, 데모크라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어느 때 주님을 찾아가죠? 어느 시간대에?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 낮에나 뭐 더 좋은 시간대가 있을 텐데 밤에 찾아간 이유가 있겠죠?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그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제 갓 30살 되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온 그 배경이 보면 목수이면서 어디를 보고 비교해도 자기 자신과는 비교할 때에 뭐라고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가서 뭔가 상담을 하고 뭔가 교제를 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하면 자기의 위신도 그렇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의심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히 저녁에 몰래 혼자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유대의 뛰어난 선생이라는 걸 알고 그가 니고데모가 먼저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부자연스러움과 그 다음에 잡혀있는 그 종의 상태와 그가 겪고 있는 그 곤고함들,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유대의 관원이었고 선생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율법의 준행자로 율법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나타내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 이 진리에 대한 이 갈구하는 마음이 뭔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공고함 때문에 몇 날이고 며칠이고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이로 보나 사회 경험으로 보나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보나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와는 비교한다는 것, 그 앞에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존심을 만약에 굽히지 않았다면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진리에 관한 이 문제가 자기가 염려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물론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찾아갔지만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갔고, 또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다음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주님을 장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또 변호합니다. 우리는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정죄하느냐? 그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진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찾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입니까?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 이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고, 놀라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자비하심, 용서, 온유, 영광, 은혜와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에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고 했을 때에 은혜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표현하고 진리는 참된 것, 옳은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진리가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따로따로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할 때에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인성, 사람의 몸 50%, 하나님의 신성 50%에서 100% 그렇게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성육신을 그렇게 혹시 설명하거나 이해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신성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0%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겁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했을 때에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참된 것, 옳은 것,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 어떤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자비가 가득히 들어있는 것이며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균형을 잡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50대 50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율법은 사법 체계에 있어서 표현할 때에 사법 구조에 있어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법조인들 가운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범인들이 검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검사는 죄를 끄집어내고 숨은 죄를 다 끄집어내고 발견하고 죄를 더 크게 보이도록 판사 앞에서, 그래서 그 죄에 따르는 그 형량을 끝까지 추적하는 게 검사 역할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변호사는 뭐예요? 있는 죄도 어쨌거나 없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죄가 10개라면 다 가릴 수 있으면 가리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쨌거나 그 형량을 적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든 좀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변호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누가 좋아요? 변호사가 좋죠. 자, 그 결과에 따라서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그 치열한 법리 이제 논쟁을 통해서 판사가 딱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자, 율법이 어떻게 말하면 검사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사법 체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무시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검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할 때에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신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추적합니다. 율법이.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율법이 그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진 것을 늘 지적하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율법에 대해 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수 없어서 그렇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변호사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역할을 하시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분이신 2장 5절에 이 변호는 완전한 변호를 하시잖아요. 완전한 변호. 죄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고 완전하게 주님의 희생과 담당하신 속죄를 근거로 해서 변호하고 중보하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면 우리가 최종 판결을 받을 때에 무죄를 받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은 지금 이
사법의 판결과 그 과정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제까지 참 말이 많았죠. 오늘까지 말 많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여러분 저기 안 됩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이 아니라 요한 2서네요, 보니까. 요한 2서 장로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죠.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부터 요한 3서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쭉 성경의 기록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어떤 때는 이 진리가 거짓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얘기하지만 대부분 보면 주의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주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주의 진리.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진리,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읽었던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이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진리 대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사실을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 3서 한 장을 넘기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사도 요한은, 이 장로 요한은 영원히 거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얼마나 기쁜지 심히 베리베리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우리 교회나 그 밖에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진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살며 이 진리가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이 궁창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찰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비옵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내용 중에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있죠.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라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다 답이 하나이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어렵게 뭔가 모호한 어떤 도를 깨닫고 뭔가 신기하고 신비한 어떤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그렇게 깨닫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 이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걸어가면, 살아가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뭔가를 향해서 어떤 방향인지 또 우리의 그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한 번쯤 멈춰서 생각을 하고 그 방법과 삶의 모습도 눈여겨봐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지 또 봐야 합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많은 가르침도 있고 또 사람들의 주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찾아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주제들이 있죠. 우리 삶은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귀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이서와 요한 3서 그 밖에 기록한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당시 수신자로 있는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영원히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교제 시간이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또 5장에 가면 이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인 것인가, 우리 삶의 방향이며 방법인가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가 발견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얻은 이 보석을 위해서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러기를 소원한다면 그러한 삶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헝클어져 가지고 순간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문도석 사가의 수천 년 전에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을 쳤던 어떤 과거의 동양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수많은 그걸 찾기 위해서 헤맸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증거했으며, 또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한 말씀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 찾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보다 그 종교 개혁을 했을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가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시죠? 그 마르틴 루터죠. 독일 사람이고 신부였는데 비덴베르크 성당을 그 무릎으로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진리, 참된 것. 그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다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진리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그 진리가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그 성당 문에 딱 박아놓고 이제 나는 이래서 이제 진리를 따라 이제 담대하게 이제 그 개혁을 시작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곡이 한 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질 아닙니다. 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자, 우리 그거 함께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8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 나오셔서
함께 불러주시고 아까 뒤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지용이 형제님 나오셔서 468장 불러주시는데 목소리 조그마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이탈이 있더라고요. 자, 468장 마지막 소절에 보면 3절에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거든요. 아시겠죠? 영원합니다. 자, 함께 이 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